지난 총회 때 제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해마다 갈 수는 없고 몇 년마다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 미리 약속을 잡아서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우연히 또 기회가 닿아서 뵙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짧게는 몇 년 섬겼던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함께 길게 교회를 섬겼던 분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유학생 목회를 하면서 또 이민 목회를 하면서 섬겼던 분들 가운데 여러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꼭 다시 만나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주셨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큰 힘을 얻었어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셨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그분들과 저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만들고요. 우리의 관계를 성숙하게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 마치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기억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옛날에는 유튜브 영상도 없었습니다. 레코딩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붙잡고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수년, 수십 년, 아니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 후 1세기 중엽에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 아직 큰 교회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모이는 모임마다 이 말씀을 낭독하게 될 거고 이 편지를 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가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불려졌고 그리고 설교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영향력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2000년 전의 바울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지금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바울과 만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로 인해서 삶이 바뀐 사람들, 그의 신학이 바뀐 사람들, 믿음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로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자신이 쓴 고백록이라는 글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의 격심한 투쟁 가운데 있었다. 나는 나를 얽어맨 사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내면의 갈등과 혼란 속에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집어서 읽으라는 말씀이 들렸다. 집어서 읽으라. 그래서 너는 잠자리에 두었던 사도의 책을 찾아서 돌아갔다. 책을 움켜쥐고 그것을 펼치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첫 번째 본문을 읽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극심한 고통과 방황 속에서 회의와 혼란 속에서 타락하던 어거스틴이 우연히 붙잡은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한번 회심했고,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상 매우 위대한 사상가로 지금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1515년 또 한 사람이 로마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21살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만약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도에 정진했는데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하나님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했고, 이 가톨릭의 그 죄악에 빠져 있던 기독교를 완전히 바꾸어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에 존 웨슬레가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바뀌고 신학이 바뀌었습니다. 현대 신학자 가운데는 칼 바르트가 유명하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서서히 밝아오는 진리로 인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강해라는 그런 주석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는 신학자들만 변화시키고 신학자들에게만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담고 있는 그 복음의 정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면에 혼란이 있는 사람,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되는 사람,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리가 빛같이 내게 찾아와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로마서를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묵상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큰 교회라고 하기에는 그냥 가정교회 정도 수준이었어요. 어쩌면 저 북한이나 또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처럼 숨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그랬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뭘 기록하느냐? 당시의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첫 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인식하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 늑대굴에 던져져서 늑대들과 함께 자란 아이는요, 자기가 늑대라고 생각해요. 늑대 소리를 내고 늑대들이 먹는 것을 먹습니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외적인 모습, 외양이 그 사람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인식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젓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그리고 그 당시 영화를 보면 큰 함선 지하 바닥에서 눈을 가린 채 때로는 발이 착고에 묻힌 채로 노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북소리에만 반응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북을 막 치면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배가 어디로 나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오직 북소리에만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노젓는 사,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북소리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에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오직 예수님께만 반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민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목소리는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북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소리, 여러분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은 움직이고 누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북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노예지요. 근데 그 원뜻은 보면 주인의 소유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소유된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맡기면 주인은 어떻게 하죠? 주인은 이 종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보호해 줍니다. 심지어 인도해 줍니다. 주인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을 노예, 즉 주인의 소유라는 의미로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시에 이 노예는요, 당나귀 한 마리하고 값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 거고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요, 양반집 노예의 가격이 딱 말 한 필 가격과 같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종, 노예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부터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높여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곧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종과 사도는요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라 일컬었지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종이 되었더니 사도로 자기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분의 변화는 수시로 일어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하나님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종에서 사도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께 고스란히 드렸습니다. 주님,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경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학력과 나의 지식 모두 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고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우리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돈에게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망하지요. 명예에 자신을 바친 사람들은 그 명예 때문에 자신의 삶이 명예와 함께 가게 되는데 그 명예는 쉽게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쾌락에 자기를 드린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서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술에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자기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자기를 마셔서 술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에게 나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를 드리면,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이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사도 바울처럼은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6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너희들도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존재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몸을 던졌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미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그 소식이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 모든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고요. 다른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게 조금씩 바꿉니다. 조금씩 변경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해주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 당시는 로마 황제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출세의 길이 열립니다. 아무 터치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요주의 인물이 되고 가는 길을 다 로마가 막아버리고 출세의 길도 막아버리고 잘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로마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 흠모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누리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 땅을 살고 그리고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떠나는 것,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없이, 보장된 구원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에서 아무리 외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요즘은 탈기독교, 탈복음화되는 교회들도 막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다인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가지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마치 가장 축복받은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축복하죠.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참 평강과 참 기쁨은 오직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내가 가진 모든 걸 드려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은혜,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강에 여러분 그것에 맞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기쁨, 진짜 은혜, 진짜 평강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바로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제가 Why Jesus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원래 이 조정민 목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던, 그리고 자신이 나름대로 지식인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죠.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였으니까요. 아주 기자정신으로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아내가, 그 사모님이 교회를 가는데 새벽 기도까지 가는 걸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예배 마치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들은 절대로 구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혹시 저 사람들은 구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앉아서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환자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또 뭐지? 이건 절대로 구출할 수 없는 환자들인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를 내가 취재해서 밝혀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에 자기 귀가 솔깃한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바로 그 순간에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하는 순간에 자기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쫙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라고 했는데 찬양하는 동안 걷잡을 수 없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릿하게 보니까 그런 자기의 모습을 자기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자기 집에 가니까 어떤 낯선 남자분이 와 계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인데 거실에 앉아서 신방을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조정민 목사님을 앉혀놓고 설교를 한 다음에 자기를 따라하라고 기도를 시키더랍니다.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걸 따라하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따라하는 순간 머릿속을 스쳐가는 장면이 있었대요. 일본군이 미주리 함상에서 메가더 장군에게 항복 문서에 사인하던 그 장면이 싹 스쳐가면서 내가 항복했구나. 내가 예수에 항복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리 때문에 밝아오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죠. 5번을 내리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로 완전히 결단하고, 그리고 이후에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많은 지식인들에게 감동도 주고 자기 간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Why Jesus? 왜 예수입니까?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존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는 만몬과 여러 가지 사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도 바울의 축복처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짜 은혜, 진짜 기쁨, 진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